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든 부족하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든 약하게 살든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가족들과 함께할 것 같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인포를 전달하실 때 1번으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보통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킬 것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하고 사랑하는 이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지난주에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과 결혼하라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차순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5계명부터 나와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맺어 주신, 있게 하신 그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봤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 우리가 83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도 83세까지 살게 될 경우 우리가 불과 몇 주 전 야고보서 말씀에서 1년을 계획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화는 예화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83세까지 살게 될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5년 7개월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인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7년 4개월, 수면 시간 12년 6개월,
앞으로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6년 2개월, 그 외에 혼자 보내는 시간 3년 8개월을 빼고 나니까 5년 7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영상에서도 잠시 메시지를 보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참 부모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영상에서 봤었던 이 가족 시간 계산을 역이용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남은 기도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 계산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보통 기도,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는 기도한다. 네,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기도한다. 네, 좀 더 많네요. 네, 자, 일주일에 10분은 기도한다. 자, 일주일에 10분은 기도한다. 네, 아멘. 더 많네요. 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한 35세를 기준으로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 수명 83세가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를 계산해봤어요.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면 1년에 1950분, 83세까지 52만 5,600분 기도하는 겁니다. 52만 5,600분.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기도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1년. 하루에 30분 기도한다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분씩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기도의 시간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일주일에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이 매 주일 예배, 우리 갈렙 공동체 예배 때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큐시트상 10분이거든요. 자, 이때만 내가 기도한다. 17일입니다. 17일. 17일 남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것은 83세까지 살 것을 가정했을 때의 수치인데,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 수치는 최대 수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최대 수치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는 이렇게 때로는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 오늘 야근입니다.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은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합니다. 주말에 친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기도의 시간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신 우리의 가족들, 기회가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말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이 가기 전에 다 여러분들 집에 전화하셔서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뭐 돈이 필요하냐, 뭐 사고 쳤냐, 그런 얘기를 하실지언정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그 가정,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어느 부모에게 태어날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나의 출생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죽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내가 노력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미래의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완벽한 가정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랑과 사람과 가정도 완벽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든 사람은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가능한가? 바로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곳,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말씀만 나오면 항상 실족이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경할 수 있어야 공경하지. 순종할 수 있어야 순종하지.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거지? 실족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쉽게 오픈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그 가정의 연약함, 아무에게 오픈할 수 없고 심지어 그 부분을 모른 채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삶에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의 원 가정에 대한 어떤 결핍들, 내가 늘 인정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한 가정 환경, 한부모, 이혼, 사별 등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그런 기독교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원가정에 대한 결핍, 누군가에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내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무엇, 심지어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가정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가정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가 가정을 바꾸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작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실족하지도 마세요. 원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때 그 부족함과 그 결핍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낳게 되는 자녀들은 나중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또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결핍함을 느끼고 그것이 그들의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정에 대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살피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결핍들이 채워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를 통해 세워지는 가정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을 채우리라.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그렇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만들어지게 될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가족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을 향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 누가 이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나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세우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게 가운데 흐르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 질병과 고통의 영맥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갈렙 기도자, 중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숨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수치를 통해 그나마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내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7일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느라 만족하시는 분들, 내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 기도하시는 분들, 이러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내 일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통해 시작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어떤 영혼의 댐댐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끌어당기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일상의 회복이죠. 지금 코로나가 점점 팬데믹이 사그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호흡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목사님, 기도가 안 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만큼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도 벽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어두운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세요. 멈추고 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이제 오늘부터 오프라인 수모임 시작되잖아요. 순원들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중보 기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한 나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사그라져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대세입니다. 회복이 영적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함께 회복하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하는데 나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작정기도 해야 되겠다.
내 일어나야 되겠다, 말씀 다시 봐야 되겠다, 기도 요청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도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릴 것을 결단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